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도 믿습니다. 그렇죠? 안 믿으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왜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하는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그 반응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인간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 가운데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우리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말도 쓰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라는 말도 쓰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며 실제로 움직이기에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교회 리더들에게 실망하고 또 같은 성도들끼리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사람 보러 교회 다니나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냥 낙심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보고 그냥 신앙생활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은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또 어떻게 사람을 안 보고 다닐 수 있습니까? 교회 오면 만나는데요. 다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사건과 갈등과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주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로마라는 대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예를 들면 이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점령을 당했는데 이 로마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서 볼 일도 없고, 우리를 점령을 하긴 했는데 로마가 얼마나 센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강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몇몇 거점 지역에다가 작은 로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봐라, 이것만 봐도 훌륭하지, 그런데 실제 로마는 더 훌륭해 라는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던져주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 같은 동네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곳곳에 그런 것들을 보고서 로마가 정말 훌륭하구나, 로마 문화는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데 그것의 모형으로
교회가 여기 이렇게 세워졌으니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서 아, 교회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와, 이렇게 좋으니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싸우면은 아유, 여기도 싫은데 내가 천국 안 갈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깊은 갈등 속에 있던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고 형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요셉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고 형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요셉이 보고 있고 요셉을 통하여서 형들을 돌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앞에 말씀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요셉은 형들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여러 번 계획을 세우고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베냐민, 여기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놔두고 돌아가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 요셉이 거기에서 무너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형들의 본심을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감정이 북받칩니다. 베냐민과 요셉은 어머니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는 같지만은 어머니는 다른 형들보다 어머니가 같은 베냐민하고 정말로 가까운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요셉. 그래서 일부러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고 또 형들을 시험하려고 베냐민만 놔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요셉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 이제 감정이 북받치고 눈물이 쏟아지고 아버지 생각이 나고 눈에 보이는 이 동생이 애절한 거예요. 그 마음이 생겨나니까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의 얼굴을 보니까는 자기의 모습도 비쳐 보이고 지나온 그 시간들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그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수행하는 비서들이 여럿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집트 비서들이 있었겠죠. 그 이집트 사람들 다 내보내고 형들과 자기만 남아요. 그리고 이집트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형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시종드는 하인들한테 최고 권력자가 눈물 흘리는 걸 보일 수는 없으니까 내보내고 형하고 이렇게 마주하는 가운데서 그가 눈물을 흘리고 우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조용히 울지 않고 큰 소리로 웁니다. 이 큰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애굽 사람들한테 다 들렸어요. 밖에 있는 애굽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냥 꺼이 하면서 우는 그 소리가 저 멀리 들릴 정도로 그가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이 왜 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다 내보내고 우리 앞에서 이렇게 울지? 이 사람 왜 울지? 뭐라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배웠을까요? 애들끼리 싸움을 하는데 싸움하다가 코피가 먼저 나면 지는 거예요. 그죠? 싸우다가 코피 먼저 나면 지고 먼저 울면 지는 거예요. 아파도 안 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들 배웠지 않습니까?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야. 그래서 이 감정에 억눌린 남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힘들게 지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약자로 취급받고 회사에서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부장님이, 사장님이 일 힘들다고 직원들 보는 앞에서 눈물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안 돌아가겠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금방 약한 사람으로 치부되며 공격을 받으니 감정을 속에 담아두고 쌓아둡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합니다. 리더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리더가 울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은 그 아래 사람들은 불안해요. 왜 울까? 그리고 신뢰하지를 못하고 두렵고 걱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못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저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형들이 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울고 있거든요. 요셉이 왜 울까요? 그는 먼저 보았기 때문이고 먼저 알았기 때문이에요. 먼저 무릎 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울까요? 먼저 아는 사람, 먼저 보는 사람, 먼저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딱딱한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울지 않습니다. 우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회개한 사람, 먼저 무릎 꿇은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선지자들은 먼저 보았고 먼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성전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면서 예수님,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면서 우셨어요. 제자들은 왜 우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이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 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은 사람이 울어요. 사랑이 먼저 많은 사람이 울어요. 요셉이 지금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일을 그는 알고 있어요. 형들과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알고 있어요. 지나온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만 이것을 아니까 그가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고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원망이 다 녹아서 눈물로 흘러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눈물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바닷물을 담아 두었다가 그것을 증발시키고 남는 것이 소금 결정인 것처럼 눈물은 우리의 감정의 수많은 것들의 결정이에요. 그것이 뚜루루 흘러내릴 때 사르르 녹으면서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쫙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인가?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인가? 눈물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는가? 이것이 영적으로 예민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정말 어떤 분은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마음이 메마른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영혼이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없이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주의하십시오. 이 세상에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눈물 없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또 반대로 정의 없이 눈물만 흘리는 사람도 주의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무기력하거나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눈물을 흘리고, 먼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요셉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형들은요, 의아해요. 왜 울까? 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렇죠. 이 형들이 있는데 자기가 애굽의 총리인데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영화로 치면 엄청난 반전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에요. 형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데 그 요셉이 웁니다. 왜 우는지 몰라요. 우리 때문에 우나? 억울해서 우는 건가?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은 일어나는 일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일어나는 일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일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일어나는 일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모든 일이 다 우연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한테는 모든 일이 다 우연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보이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인 이론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했더니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것이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것이 발견이 되는데 똑같이 해보니까 그렇게 된다. 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그대로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걸 필연이라고 하고 원리라고 하고 법칙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먼저 해석을 해주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안심시켜줘요.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애굽의 총리인데 형들이 나를 팔았죠. 나 이제 복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라면서 낮은 자세로 나아가서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줍니다. 이것으로 형들의 관계를 확인하고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라고 2번 이야기하면서 그 판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거기에 감정을 싣지는 않아요. 왜요?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오랫동안 감추고 싶었던 그 진실을 요셉이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안심을 시켜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들이 듣게 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각오하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된 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지금 형들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사건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복수하게 하려고 너 만나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가서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적인 해석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거 봐. 야, 하나님 너 총리로 세워주셨지. 형들 만나게 하셨지. 복수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복수하라고 너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너 말 한마디면 형들한테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어. 이건 인간적인 해석이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짧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방식대로 해석하기를 우리가 다 원하는데요. 해석은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지 해석이 가능해져요. 제대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왜 이집트로 팔려왔습니까? 거의 20년이 되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경은 노인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 인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고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버티며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고 힘들까? 원인이 뭘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생각나고 내가 잘못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도 들고 여러 생각들이 막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묵혀두면서 그 발효가 되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막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고 싶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후회하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내 말 퍼뜨리진 않을까? 그럼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당사자가 나한테 와서 그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내 일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나도 다 잊어버리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면서 아,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치 흙탕물을 병에 넣고 막 흔들면은 섞여서 뿌옇게만 보이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가 되면은 해석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만져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울며 하나 되는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형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풍년이 7년 되었고 이제 기근이 7년이 되는데 이제 2년 지났고 5년 동안 계속 기근이 있을 터이니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같이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그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줘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과 그 형제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고자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당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후손을 낳게 하고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속사적인 해석인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계자들이 태어나도록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큰 그림을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오고 그리고 이 가족들이 함께 여기에서 지내야 살 수 있음을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과 베냐민만 울어요. 다른 형제들은 울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장 많이 웁니다. 이야기하면서도 울고 요셉은 가장 많이 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울지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울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약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의리해요. 상대의 눈빛 하나에 안절부절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가 뭐가 불편한지 옹알이 하면은 그냥 부모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을이 돼요. 기쁘게 을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쪽은 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갑인 줄로 아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은요,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온몸에 근육질인 아빠가 막 문신도 하고 울퉁불퉁한 근육을 가진 막 덩치 큰 아빠가 이 가발 쓰고 치마 입고 딸하고 같이 막 춤추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빠가 왜 그걸 할까요? 딸이니까. 딸 앞에서는요, 아빠는 완전히 무자기해서인 거예요. 아빠 같이 춤추자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니까 먼저 옵니다. 같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거기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세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을 세워주신 것은 요셉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후손들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홍콩에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주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홍콩에 온 것도 그냥 온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왔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갈 때 이 후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결국에는 큰 민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요셉과 그 가족들 고작 몇십 명이 몇백만 명이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엄청난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엄청난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